오늘 본문에서도 민족의 생사 기로에서 귀중한 이때 이 시간에 그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민족을 살려야 되고 소원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유다인 멸절 계획을 알게 되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성을 가로질러 왕궁문 앞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일을 듣고 근심합니다. 모르드게여,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 지금 하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당부했으나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넷이 하닥을 보내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 멸절 계획 하만이 지금 계획 세우고 있다. 그러니 네가 왕에게 나아가 민족 구명을 위하여 탄원하라 당부를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이지만 왕의 명령 없이 부름 없이 왕을 아련하라는 모르드게의 요청, 당연히 왕후이지만 에스더 답변은 왕을 아련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죽는다. 에스더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사가 달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간다는 것, 죽는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다고, 그리고 왕후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차서 왕의 법보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다는 왕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에스더, 너는 근본을 잊지 마라. 네가 지금 이방 나라 왕후이기 때문에 너는 살 줄 아느냐? 왕후이기 전에 너는 유다인임을 기억해라. 왕궁에 있다고 유다인들이 다 멸절이 될 때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에스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구원할 수 있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네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에스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왕이 부르지 않아요. 근데 왕에게 나가요. 이 왕이 변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나가면 죽는 게 법령이지만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래도 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네가 왕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집은 완전히 멸망 죽을 거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에스더에게 너의 책임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에스더가 이방 나라 왕후가 된 것,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 보지요. 에스더, 네가 왕후의 재리를 얻은 것이, 같이 읽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근데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그래서 네가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지금 이때야. 그러니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너는 왕에게 나아가야 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의 축구는요, 비장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요. 모르드게의 잣대로 보면 왕에게 나가도, 왕에게 나가지 않아도 어느 길을 가도 에스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왕후가 된 목적을 이루고 너 자신도 또 모르드게도 민족도 살릴 길은 오직 하나, 네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모인 유다인들을 모아가지고, 수산의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가지고 밤낮 3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중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기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는 그러고 나가면 죽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고. 왕에게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6월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6월절 절기거든요. 지금 6월절 절기임에도 그들은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 누가 봐도 힘이 없고 약하고 정말 비참한 현실 처지에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민족을 구할 수 있느냐? 참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치나 이성으로 보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해결되겠냐? 우리 민족 35년 동안 일제 식민 통치 속에서 자유와 국권을 빼앗긴 채 어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요. 당시 우리나라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좋은 많은 지식인들, 우린 해방될 수 없어. 희망을 포기하고 그렇다면 빨리 적응을 해야지. 변절을 하여 일제 그 일에 그들은 가담하고 일제 앞잡이 노릇까지 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 그럼에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 우리의 힘도 노력도 아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믿는 우리도 망령된 행실을 일삼고 있는 형국은 아닌가? 주님의 교회도 빛의 능력을 상실하고 도리어 교회가 어둠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세운 남은 촛대마저 하나님이 옮기시어 어둠의 나라로 다시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뭔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하나하나 교회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의 삶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 어느 것이 옳은지 결단해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요 성경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 건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건가? 오늘도 하나님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결단을 요구했고,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그녀를 살렸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제 죽을 위기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공격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유다인 민족을 멸살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들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유다인들이 모두 멸절되는 거. 이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결단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아련하려고 할 때
왕이 도대체 법대로 나를 죽일 것인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들은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더, 너만 살려고 하면 너 죽는다.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에게 나아가 민족 구명을 탄원해라.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씀을 듣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규례를 어기고 나가요. 그 당시의 법으로는 죽어요.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이가 왕에게 나아갔지요. 에스더는 믿음으로 나갔거든요.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에요. 에스더의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권능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었지요. 두 번째, 에스더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었지요. 세 번째, 에스더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었지요. 네 번째,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왕후인 나에게 있음을 믿었지요. 무엇보다 에스더는 코람데오의 신앙 믿음이었어요. 민족의 말살 계획을 막기 위하여 코람데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믿는 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결단할 때 필요한 것,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늘 시간을 미루고 하는 사람, 한 예로 식사 때도 메뉴를 고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사람, 뭐를 사도 1시간, 2시간, 몇 시간 동안 더디 결정하는 사람, 이런 결정장애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 시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맛에 있어 나의 기호를 정확히 내가 알고 난 이게 좋아. 패션에서도 선호하는 색깔과 그리고 디자인이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쉽게 결단할 수 있고 또 결단과 함께 내가 결단한 것에 대한 책임지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좋은 소원도 우리가 행하고 결단할 때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16절 보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같이 읽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하만이요, 자신들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하여 아주 그냥 시시각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디데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하는 일이 고작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에스더는 믿음으로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릴 수 있냐?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하고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결과 왕에게 사랑스럽게 에스더가 보이고 결국 왕은 에스더를 용납하고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부르지도 않아서 죽을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에게 나온 건지 짐작을 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며 네 소원이 뭐니? 네 요구하는 것이 뭐니? 라고 들어주겠다고 성경의 에스더서를 보면 4번이나 거듭거듭 약속하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왕의 사랑도 회복을 받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처단하고 또 위기 가운데 멸절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신의 생명만을 빼앗을 수 있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 즉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죠. 에스더는 자신이 두려워할 대상이 부름받지 않고 나아가 나를 죽인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역사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우리의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우리의 실패가 변하여 승리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왕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까지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의 후임자인 젊은 40대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케네디, 당신 대통령인데 당신의 임무가 뭔지 아냐? 그것은 결단하는 것이다. 저 어렸을 때 1963년 하여튼 고즈음 어린 그 국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TV도 없고 라디오에서 막 굉장히 무슨 비상사태가 난 거예요. 막 호해가 돌아다니고 봤더니 케네디가 죽은 거였거든요. 암살당해서. 근데 케네디가 암살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들의 속국인 큐바 바로 그 미국 앞에 있는 그 나라, 거기에다가 후르시초프가 미사일을 설치하려고 소련의 군함들이 미사일을 싣고 미국으로 갑니다. 큐바로 갑니다. 그럴 때 어린 케네디가 정말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이 이 큐바에 미사일을 설치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공격할 거다. 그게 3차 대전이 돼도 상관없다. 젊은 케네디의 결단으로 인하여 소련은 큐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를 못합니다. 지금도 이 일은 저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중국은 대만 해협을 넘어가요. 그거 만약에 공격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몰라요. 지도자 대통령은 임무가 뭐냐 결단이다. 저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위기 때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나와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단할 때 그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자사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문전박대를 거꾸로 하면 대박 전문이 되고요. 네,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공은정이 쓴 하루 한 줄 마음 산책에 나오는 구절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멸절을 기획했던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대 위에 하나님 뒤집었어요. 하만 자신이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 일이 진행될 때 에스더 9장 22절이에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같이 읽을까요? 평안함으로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예, 이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지요.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지요. 2000년 7월 30일 밤 11시 반 2대 4학년인 자매가 학교 도서관에서 11시 반까지 공부를 마치고 오빠가 동생 데리러 운전하는 차에 오빠 차에 올라탔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자의 차가 남매를 탄 차를 덮쳤지요. 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자매는 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전신 5%, 55% 그리고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지요.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하여 기적같이 살아났지요. 몸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데 그녀를 괴롭힌 것은 신앙적 의문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화상을 입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때 신방으로 목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이때로 위함이 아닙니까? 에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믿음이 이 자매를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그 결단과 믿음이 앞으로 이 자매를 하나님으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이지선. 지선아 사랑해로 잘 알려진 믿음의 좋은 자매. 그는 유학을 가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죽기를 원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녀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사고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고통과 시련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인 거래요. 예. 참 얼마나 차원 높은 믿음인지 이 자매는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 없이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 조국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 멸망하고 형체가 없어지면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부평초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의 기쁨과 승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나요? 나라에 고난이 있나요? 십자가 고난임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뒤집기 명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